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 주일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죠.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런 인사보다가 해피 할러데이 이런 인사가 지금 많아졌습니다. 저도 지금 몇 번째 들어요. 밖에 가면 사람들이 헤어질 때, 만날 때 해피 할러데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애써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미국의 전체적 분위기가 크리스마스를 지워버리고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도 옛날처럼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지킬 수가 없대요. 뭘 준비하려고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진짜 생일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아닌 걸 이렇게 가짜를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공격하는데 뭐 기성교회 공격하는 뭐 시리즈가 많았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타겟이 뭐냐 하면 이제 아이템이 뭐냐면 성탄절 무너뜨리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날짜 논란에 대해서 설을 다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단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은 로마의 태양신의 재탄생, 즉 동지가 되면 태양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태양신이 다시 태어난다. 그래 점점 커가지고 여름 하지가 되면 가장 태양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해가 가장 길어지지 않습니까? 날이. 그래서 이 태양의 날을 축하하는, 태양신이 다시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로마의 축제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다음에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날에 예수님의 생일을 지켰다. 그러니까 그날은 예수님 생일이 아니고 태양신의 날인데 교묘하게 덧붙여 씌웠다. 더 씌웠다. 이것이 이제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어떤 이단들이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이단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 그러면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면 당신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언제로 지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대답을 할 이단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예수님 생일을 이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 탄생일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태어난 날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만 시간만 어렴풋이 짐작해요. 왜? 들의 목자들이 한밤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으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께 예물 3가지를 드렸으니까 밤에 태어나셨나 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뿐이지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이단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럼 당신들은 12월 25일이 아니면 언제가 예수님 생일입니까? 언제로 지킵니까? 대답을 못 할 겁니다. 그럼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왜 기성교회를 왜 공격하냐?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고요,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지금 성탄절 가지고 교회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게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됐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되잖아요. 모른다면서.
모른다면서 어떻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느냐? 그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찾아보면 돼요. 최초로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초대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주장했냐면, 보통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그 믿음입니다. 그 족장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과 같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산월 14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을 양력으로 계산해보자. 니산월은 음력이니까 양력으로 계산하니까 3월 25일이랍니다. 그럼 3월 25일에서 그날 수태가 돼가지고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9개월 더하면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또 초대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어왔답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 생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어온 거예요. 이날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207년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자세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 기록에 아예 남겼습니다. 그분은 책에다 썼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3월 25일 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같은 날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셨고, 전통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12월 25일 태어나셨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단들의 주장처럼 274년, AD 274년에 12월 25일을 태양신의 날로 공포함으로써 시작됐다면, 기독교는 태양신의 날로 12월 25일을 공포하기 이전에 이미 적게는 53년 전, 7, 80년 전부터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날짜가 같아가지고 꼭 덮어 씌우기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에서 보다가 먼저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뭐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사는 크리스찬들이 12월 25일을 주님의 생일로 기념해 왔다는 거예요. 로마보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12월 25일이 왜 12월 25일이 되었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의혹을 제기한 분이 있어요. 동방정교회 주교. 근데 이분이 아무래도 12월 25일은 그 이방 신의 그 태양 신의 날하고 겹치고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1월 6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니산월 14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가지고 3월 25일인데 거기서 9개월을 더 해가지고 12월 25일이 됐는데, 이분은 뭐라고 날짜를 계산했냐면은 니산월 14일로 할 게 아니라 헬라 달력으로 첫 번째 봄의 14일, 거기 4월 6일이라고 합니다. 4월 6일 날을 잉태일로 보고 만 9개월을 더하면 1월 6일이 된다. 그래서 1월 6일이 예수님 탄생일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 동방정교회, 지금도 아르메니아는 그렇게 믿는데 이런 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2월 25일, 1월 6일 이제 두 설이 기독교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막 그것이 로마 태양신의 날이다 그러는 것은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주장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주장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 12월 25일이 가장 믿는 수가 많은데, 그 기원이 바로 6월절하고 관계 있다. 즉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거기 날짜가 며칠이냐 이런 거를 신경 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탄생일이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무도 예수님 탄생일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는 아느냐? 100% 압니다. 니산월 14일이에요. 니산월 14일이 해마다 6월절 날이에요. 출애굽할 때부터 6월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날에 6월절 세대로 6월절 음식 드시고 6월절 만찬이지 않습니까? 그거 드시고 6월절 날에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는 너무너무 정확한데 탄생일은 잘 모른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대답을 못하고 이단들한테 지금 계속 뜯어먹히고 있는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여러분 12월 25일 가지고 우리가 그게 정말 그런가? 목사님들조차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시리아 정교회 주교가 12세기에 처음으로 이 일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하지 말고 이분은 그걸 부인하는 뜻이 아니고 12월 25일은 그 로마 태양신 축제하고 그 겹치고 그 아무리 이상하니까 1월 6일로 하는 게 좋다. 자기네들 지키는 1월 6일이 진짜 성탄절이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을 이단들이 가져가 가지고 봐라, 그거 봐라.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옳지, 교회가 12월 25일 성탄절 지키는 거 봐라. 저거 가짜다. 저거 믿으니까 전부 그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이고 저들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갈 자식들이다. 우리만 천국한다. 우리가 몇 명인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인터넷이나 그런 언론 통해서 막 떠드니까요. 지금은 인터넷 이런 것이 굉장히 활발한 시대지 않습니까? 막 떠요. 일반 교인들이 그거 듣고 헷갈리는. 왜? 목사님들이 이걸 안 가르쳐 주셨거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거는요. 여러분 1월 1일이 왜 1월 1일입니까? 새해 첫날을 왜 1월 1일로 정했죠? 새해 첫날을 1월 1일로 정한 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해놓고 새해를 그러면 1월 1일을 출발을 언제로 할 거냐? 언제로 할 거냐? 예수님 생일로부터 8일, 예수님 생일 8일. 그러니까 8일째에 뭘 하죠? 할례도 하고요. 8이라고 하는 뜻은 뭐죠? 첫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첫 시작. 예수님 탄생하시고 한 해가 새로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25일부터 1월 1일까지 계산하면 딱 8일이거든요. 1월 1일 날 새해 첫날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을 다 지킵니다. 신년 다 지키죠. 공휴일로 지키고 전 세계에서 1월 1일 다 지켜요. 근데 그 1월 1일이 어떻게 해서 1월 1일이 됐는지를 알고 나면 예수님 생일 또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 정확하네 안 하네 성경이 안 나오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경 쓸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구나. 왜? 1월 1일을 지키니까. 만약 12월 25일이요. 의혹투성이고 그날을 예수님 생일로 지키기 싫으면요. 다른 날을 정하세요. 그래서 그날부터 8일 세어가지고 1월 1일로 그날부터 하고 혼자 그 달력을 쓰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못 불러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안 부르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슨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모여 있는데 가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을 안 불러. 못 불러. 왜? 예수님 생일이 아닌데 부르면 안 되죠. 예수님 생일이 아닌데 부르면 생일로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캐롤을 못 부릅니다, 여러분. 이단 찾아내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25일을 예수님 생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1월 1일도 인정하지 말아야죠. 1월 1일도 인정하지 말아야죠. 왜? 예수님 생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을 1월 1일로 정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 역사를 알고 나면요. 그 주장이 모순이거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생일을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AD, BC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원 후 2022년이잖아요. 기원전은 뭐라고 해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그리스도 이전.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예수님 탄생한 해가 1년이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예수님 탄생한 지 2022년이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뭐 서기 2022년이에요. 서기란 말 안 하도 2022년이에요. 그러면 언제로부터 기준이죠? 그건 예수 탄생 그때부터 기준입니다. 안 믿는 자도 그거는 인정해요. 부인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연도가 잘못된 거 아십니까? 연도가 잘못됐잖아요. 헤롯이 죽은 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믿었는데 나중에 헤롯이 죽은 해를 계산해 보니까 4년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4년이 더 지나버렸네. 4년이 더 지나버렸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탄생을 자꾸 무슨 BC 4년이다. 어떤 사람은 BC 6년이다 이래요.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당시에 2살 이하의 어린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예수님의 나이가 그때 이미 한 2살쯤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왔다가 금방 간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동방박사가 왔다가 다른 길로 돌아가고 나서 헤롯이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동방박사가 와서 어디서 왕이 태어난지 알려주면 내가 경배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경배하는 게 아니고 가서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근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게 이제 2세 이하를 다 죽이라. 그렇게 보면 6세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AD 2022년이라 하는 것조차 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분 100세에 돌아가셨다는데 알고 보니까 96세이기도 하고 호적을 늦게 해가지고 90세 돌아가셨다는데 92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는 게 맞다 그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 연도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탄생 날짜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12월 25일 그날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는 거예요. 1년 중에 하루는 예수님 탄생일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 1년 365일 중에 어느 날 오신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12월 25일을 선택해서 지키는 자체를 가지고 확실하지 않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1장 26절에 보면은 6개월째 되던 때에 6개월절이 뭐냐면은 6개월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수태된 지 6개월입니다. 6개월 된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주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 아들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돌아가신 날 6월절 날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탄생일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추측으로 알고 또 그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은 지금 곧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 중에 있게 하셨을까? 즉 하나 질문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알면 구원받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의 생일을 알고 모르고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 날짜를 지키느라고 막 그들이 막 이 날이 옳다 저 날이 옳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헛수고가 될까 두렵다. 복음 전파에. 그러니까 우리가 날과 절기를 전파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와 날짜를 안다는 것, 그것이 구원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 또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그러지 말자 이거야. 그리고 지금 자꾸 세상에서 밖에서 해피 할러데이 이러는데 크리스마스 안 지키자는 분위기로 가는데 우리끼리도 안 지키는 거. 벌써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도 캐롤 부를 때도 눈치를 봐야 되고 교인들이 이 날이 아니라는데요. 목사님 이 날이 아니라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캐롤 부르는데 위축이 돼요. 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끼리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12월 25일 지키는 파, 안 지키는 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우리끼리 논쟁하고 우리끼리 잘 안 지키고 서로 공격하고 위축하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안 지키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성탄절을 지키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논쟁을 이제 거쳐야 돼요. 이 논쟁을 이제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제가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절기마다 제가 이 타임테이블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14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하고 유대 달력하고 다릅니다. 우리 달력은 14일 저녁이 목요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세종 목요일. 우리는 세종 목요일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 주셨다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 발 씻어 주신 것은 유월절 만찬의 한 컷이에요. 한 컷.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월절 세데르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 세데르는 이제 순서라는 뜻인데 오더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유월절 순서 이렇게 좀 이상해서 유월절 만찬. 그 주로 이제 포도주 마시고 양고기 먹고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맛자 먹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감사하는 그 유월절 세데르예요. 그것이. 근데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세데르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그 시간에 씻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종 목요일 우리가 세종 목요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성금요일 우리는 성금요일인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 우리는 밤이 시작됐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세데르를 바로 목요일 날 시작하시고 그럼 그 다음 날은 뭐냐? 그 다음 날도 같은 날이에요. 우리는 금요일이지만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유대인들하고 그게 달라가지고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은 유대인 달력을 기준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날에 유월절 세데르 드시고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무교절 날 계셨죠. 무교절 안식일 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초실절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절기를 놓고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확실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니산월 1월 14일 6월절 날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3시가요. 요즘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양을 제단불에 묶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오에 십자가를 세웠어요. 정오에 십자가를 세우고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인데 성경에는 제9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시간이 그 9시가 오후 3시가 뭐냐면 성전에서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6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때로부터 온 땅이 캄캄함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휘장 지성소의 휘장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이제 누구나 들어오라. 이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로 들어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찢어진 육체를 통해서 창이 찔린 옆구리 못 박히신 손 머리에 가시관 쓰신 이런 육체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회장. 자, 6째 달에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6째 달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 날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사가랴였는데
제사장은 24반열로 나누어집니다. 24반열로 나누어지는데 이 반열, 반차 이런 게 너무 어려웠어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수백 명 되는 제사장을 그냥 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떤 날은 뭐 많이 모여가지고 일이 안 되고 어떤 날은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뭐 텅 빈 날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룹을 나눴어요. 1그룹, 2그룹, 3그룹 그것도 다 가문별로 나눈 거예요. 결국 가문별로. 그래서 제사장 그 안에서 아비야 반열이 아비야 반열. 누가복음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 자, 제사장들이 보통 그 직무 시작을 시무식을 니산월에 한다고 해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니산월에 이제 첫째 반열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24반열을 이렇게 1년에 2주씩 해서 돌리는데 그래서 아비야 반열이 8번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무교절 들어가고 또 오순절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섬기는 그런 거 다 계산하고 해가지고 아비야가 8번째 이때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계산을 해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에인케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에인케렘, 구약에는 케렘은 나와요. 케렘은 나오는데 신약에는 그 세례 요한의 탄생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산골로 가서 2번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케렘이 진짜 산골인가? 예, 케렘이 여기 보니까 산골이죠. 지금 에인 케렘이라고 하는 산골에 가서 거기에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제사장이 거기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거기로 간 겁니다. 여기는 어디죠? 예루살렘 옆, 예루살렘 남서쪽 5마일 떨어진 곳. 거기고 마리아는 어디 살았죠? 나사렛에 살았죠. 갈릴리. 갈릴리에서 이 친척을 만나러 왔어요. 왜? 천사가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남자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는데 애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천사가 그 증거로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늙도록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6개월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확인하러 간 거죠. 확인하러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벳이요 임신을 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냈어요. 임신 사실을 숨기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가랴는 알겠죠. 아버지니까. 사가랴 알고 엘리사벳 알고 주변 사람을 모르게 숨겼어요. 왜?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아이고 지금 무슨 일이래. 고목나무에 꽃이 폈네. 뭐 이런 얘기 할까 봐 부끄러워서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숨겼다. 그리고 6개월 됐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는데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요 밑에도 보면 6달 됐다고 나오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그렇게 늙었는데도 아들을 배웠다. 본래 임신 못하는 여자 아니었느냐. 그런데 임신한 지 6개월 됐다. 지금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놨는데 천사가 와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요. 거기로 간 겁니다. 그 먼 거리를 갔어요. 확인하러. 갔는데 정말 그런 거, 정말 확인된 것이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6개월. 이 6개월을 이제 6월로 보는 거예요. 6월로. 6월로 보고 거기서 6개월을 더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월이 되는 거죠. 12월에 예수님이 잉태하셨을 것이다. 여기는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따를 필요는 없어요. 왜? 그냥 우리는 12월 25일 지키는 거예요. 뭐 그날로 또 계산하면 또 초막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또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거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다니면 유튜브에 막 그런 얘기 막 올라. 어떤 사람은 뭐 초막절에 탄생하셨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뭐또 예수님이 또 6월절 날 탄생하셨다. 봄에 탄생하셨다 그러고 12월 25일 탄생하셨다고 믿는데 또 이단들은 또 그 태양신의 날이라고 그러고 성탄절 날짜 논란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우물우물 하면 그 사이에 우리 교회가 다 이게, 우리가 뭐 가짜를 믿고 있나 이렇게 돼서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죠. 동방박사들이. 이것도 예전에 우리 찬양에는 보면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당연했는데 요즘 뭐예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증거를 대라는 거죠.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을 세 가지 드린 거는 맞아요. 예물을 세 가지 드린 건 맞아요. 황금, 유향, 모략 세 가지 드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요즘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정말 세 명이 맞아? 이렇게 질문하니까 요즘 찬송가가 바뀌었습니다. 가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그 소설을 쓰신 분도 있어요. 헨리 밴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The Other Wise Man. Wise Man은 이제 박사, 동방박사를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는 네 번째 동방박사 이렇게 번역됐다고 해요. 그래서 동방에서 네 사람이 원래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가난한 사람 살리고 그러다가 예수님 탄생을 못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또 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고 그래서 거기도 갔다가 나중에 와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스토리 이야기인데요. 감동적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감동적인데 뭐 이걸 세 사람이다 네 사람이다 누가 확정 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황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표시로 징표로 드린 것이고요. 유향은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제사장. 제사 드릴 때 유향이 쓰였거든요. 유향, 그래서 드렸고. 모략,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분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장례식을 미리 기억하는 이런 내용. 근데 우리가 이제 날짜 논란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사실 날짜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도 여러 가지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오심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고 세례 요한과 그 부모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로 쓰임을 받았고 동방박사들 그 멀리 그 동방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인지 바산지 중국인지 심지어는 뭐 한국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틀렸다 할 수 없고요. 어쨌든 동방에서 왔어요. 동쪽에서. 그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긴 여행 가다가 중간에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 인류의 구세주 그분을 축하하기 위하여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비싼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들의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주님을 경배한 그런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헤롯 왕, 누가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그럼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성경을 공부 많이 한 서기관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성경 박사들을 불러서, 신학 박사들을 불러서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이분들이 정확하게 알죠. 베들레헴입니다.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묻는데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는 거 알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가서 경배하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가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셨네, 기쁘다 구준하셨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면서 선물 주고받고 연말 인사하라고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오신 것은 뭘 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유월절 우리 위해서 희생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신 것은 단회적 사건인가? 보통 이제 많은 사람 그렇게 믿어요. 그때 오신 거는 거의 다 믿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그거는 다 믿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건 좀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냥 그건 상징으로 한 말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탄절 날짜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땅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초림은 재림을 전제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셔요. 초림 때는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돼요. 재림 때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가 없어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요, 초림 때 주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지금 해야 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타는 불에 넣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선지자가 주님의 오심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근데 재림은 그 선지자들은 아직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산을 넘어서, 그 산 너머에 있는 우리는 또 어떤 산이 보입니까? 재림이 보여야죠. 재림이. 우리 주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헤롯과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은 반대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라, 깨어 있으라.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깨어 있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깨어서 기다리라. 등불을 들고, 등불을 켜서 들고 서서 오심을 기다리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리라. 그날을 기다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절, 주님 오신 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하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환영하고 영접한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정권 잡은 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면서, 베들레헴 탄생을 알면서도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런 기득권자, 기득권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 내려놓고 목자처럼, 동방 박사처럼, 마리아처럼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그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